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건세 영원토록 깊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겉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성시교독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23절에서 2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그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동 시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다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혹 세상에서 상하고 찢겨진 심령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셈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과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김천 주사랑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도 승리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25장 상반절에서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살펴봤습니다. 안식년법은 6년간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농지를 그대로 두어서 땅이 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땅이 쉼을 누리는 것이고 사람은 물질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희년법은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나서 자신의 땅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았는데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면 자신이 잃어버린 소유물이 다시 회복이 되고 종이 되었던 신분도 다시 회복이 되어서 자신의 소유지와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되돌아가서 자유인으로 회복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희년 제도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안전 제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희년은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들은 일생 동안 죄를 지으며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그러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안전한 자유인이 되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희년은 예수님으로 인해 안전이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는 토지 및 가옥의 매매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들은 다 희년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자, 줄을 칩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여러분,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이제 토지인데, 왜냐하면 토지는 내가 죽어도 이 땅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여전히 있었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토지는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그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다 해놓아서 토지가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땅은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루민, 즉 나그네로 사는 동안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정도라는 겁니다. 이 그루민 나그네라는 히브리어가 게림인데 이 게림이라는 뜻이 잠시 머무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24절에서 28절은 토지 무르기 규례가 나오는데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이것이 토지 무르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누군가가 부도가 나서 그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대신 그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구해 주어야 하느냐 하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무르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룻기에도 보면 이 고엘 제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죗값을 치러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파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은 토지 소유권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경작권을 매매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희년을 기준으로 이제 경작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 값이 비싼 것이고 경작 기간이 짧으면 값이 쌉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을 기준으로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토지 경작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부도가 났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자신이 팔았던 그 토지 경작권을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도가 난 사람이 이제 경제력이 없어서 그것을 물을 힘이 없으면 희년 때까지 기다리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부도가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50년 만에 이제 다시 자신의 소유로 회복이 되는 제도가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이 희년 제도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공포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희년 제도 같은 사회복지 제도가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 이제 29절부터 31절은 가옥 무르기 규례가 나옵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집은 희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높은 성벽이 있는 그 성 안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 안에 있는 집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값이 비쌌고, 이러한 비싼 집을 보유한 사람은 이미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 이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희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지 부자들을 위한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성벽 안에 있는 집은
1년 안에 물을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물을 수가 있고, 만약 1년 안에 물르지 못하면 희년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50년이 되어도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희년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역시 가난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부자들은 그러한 정책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한 복지 정책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성벽 밖에 있는 가옥은 성벽 밖에 있는 가옥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가옥은 희년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법은 부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34절은 레인들의 가옥 및 토지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 성직자들에게 부동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 족속의 성읍. 레위 족속의 성읍은 이제 모두 48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12지파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12지파가 이제 땅을 나눌 때, 그때 이제 레인들은 그 땅을 이제 이렇게 지파별로 받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 이제 레인들은 그 12지파에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흩어져 살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48개 성읍에서 이제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레이 족속의 그 성읍, 꼭 그들의 소유의 성읍 가옥은 레이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인들도 부도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나서 그 집을 팔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레이 사람이 물으지 않으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그래서 이제 희년이 되면 레인의 가옥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레이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자,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자, 이것이 이제 예조항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레인들의 토지는 절대 사고 팔 수 없도록 아예 이제 막으셨습니다. 이 레인들이 바로 이제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제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목회자들에게 많은 사례비를 제공할 필요는 없겠지만, 교회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평균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목회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35절에서 55절은 역시 희년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파산한 형제나 가난한 형제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자, 여기서 이 형제는 친형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함께 믿는 가난한 형제가 우리 곁에 있으면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이제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제 우리 곁에 있으면 그들을 도와서 함께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자, 36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적. 그래서 형제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면 이자도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레위기는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이제 신약에 가면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뭐 돈 빌려주고 이자 안 받는 것 정도까지는, 이자 안 받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이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형제를 도와주고 이자를 받지 말고 그 형제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모두가 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죠. 그런데 믿는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카드 대출이나 사채 이자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채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사채업이나 대부업을 하면 안 됩니다. 자, 38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 또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는 이러한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39절에서 43절은 가난하여 자신에게 팔려온 동족에 대한 규례입니다. 39절 보십시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만약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부도가 나서 몸이 팔렸는데 몸이 팔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종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40절 보시면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자,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팔렸다고 해서 신분의 차이가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신분의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경제력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상대할 때 신분의 차이를 두면 안 되고 동등한 형제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자, 이제 희년이 되면 종이 되었던 사람은 신분이 회복되어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팔았던 땅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때까지 그 사람을 종이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잘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사람을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43절입니다. 너는 그를 음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그래서 부도가 나서 몸이 팔려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종을 음하게 부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한 이웃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어서 더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은 직원을 종처럼 음하게 부려서도 안 되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에서 부교역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부교역자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례비를 주고 또 고용도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를 마치 종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살펴보아야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자, 이제 44절에서 46절은 이방인 종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종으로 팔려간 경우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제 44절에서 46절은
이방인인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종이 된 사람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4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그리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 또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적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음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이방인은 종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종은 희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희년이 되어도 신분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종으로 삼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중근동 사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낮은 사회였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제 율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너희 형제들만이라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먼저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 우리 성도님들끼리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잘 훈련이 되면은 이제 우리의 이웃들도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7절에서 55절은 가난하여서 이방인에게 팔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죠. 같은 이스라엘 동족에게 종으로 팔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47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은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업에 많이 종사를 했고 그 결과 일부는 또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사업을 잘해서 이제 부자가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한번 종이 되면 영원히 종이 되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종이 되면 언제든지 속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종이 되면은 그 형제 자매가 대신 그 부채를 갚아주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 부채를 갚아주어서 그 사람이 이방인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속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제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스스로 속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제 50절 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유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에 몸값을 계산하는 기준이 나오는데요. 몸값은 항상 희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바로 신분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자, 50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자, 그래서 희년을 기준으로 다시 희년이 될 때까지 이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이제 속전해 주어야 할 금액이 많은 것이고 기간이 짧으면 금액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자, 53절 말씀 보십시오.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음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자, 그래서 아무리 부유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에 살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종을 음하게 부리면 안 되고 또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종을 다시 이제 보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55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5장을 마쳤는데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 주위의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26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을 지키면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다라는 생각이 팽배한데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레위기의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복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의 길인데요. 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천갈래 만갈래 다양한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복 받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저주의 길로 가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면밀히 보면요, 사실 그 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레위기 26장도 보시면 그 26장 3절부터 13절까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11절이 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39절까지가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절부터 39절까지 총 26절입니다. 자, 그래서 저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2배가 넘습니다. 복에 관한 말씀은 겨우 11절이고요. 저주에 관한 말씀은 26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저주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이나 성약성경이나 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더 많고 신약성경 역시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의 길로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구약시대는 율법을 어기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 시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시대는 달라졌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는 달리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저주 같은 것은 없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원파처럼 은혜의 시대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자, 10장 28절 한번 보시면은 모세의 법, 우리가 살펴보는 율법이죠. 레위기 율법입니다. 율법을 폐한 자도 율법을 거역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어기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그래서 오늘날 그 기복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보기 싫어하는 구절인데요,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전체를 다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면 그 저주와 벌은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역한 자가
율법을 거역한 죄보다 더 크고 중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저주와 벌은 없고 오직 은혜만 있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아주 방자한 삶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유럽교회는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고, 한국교회 역시 30년 만에 1200만 명의 성도가 현재 이단들을 제외하면 약 600만 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30년 만에 절반에 가까운 성도님들이 배도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과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레위기 1절, 2절, 26장 1절, 2절은 이제 전체 율법의 요약인데요. 사실 율법이 상당히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율법을 간추려서 이 전체 율법을 요약한 것이 레위기 26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1절 옆에 1이라고 적으십시오. 1.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를 이해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성도님들은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그것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이 자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받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욕심도 있으면 안 되고 자기의 꿈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떠한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언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는데, 자,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또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녀를 한두 명만 낳기 때문에 마치 자녀를 우상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시대가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쾌락과 음란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과 음란을 선택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인을 만나보기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 또 자녀, 돈, 음란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을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레위기 26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레위기 26장 2절에 2라고 좀 적으십시오. 2,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자, 오늘날 우리는 매 7일마다 반복되는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시간의 중심은 이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중심은 주일입니다. 그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병든 것 저는 것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들었다라고 탄식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뭘까요? 좋은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쓴 다음에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뭡니까? 직장에서 돈을 벌 때는 그렇게 참 많은 애를 쓰고 상사들 눈치 보면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지각을 하고 또 조금만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주일에 빠지고 또 교회 일에 뒷짐을 지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주일이 시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일이 시간의 시작 또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부터 오락을 금하고 쾌락을 금하고 정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 중반절에 3이라고 적어주십시오. 3, 내 성소를 경외하라. 자, 이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이 교회가 공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면 그 회사에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 그런데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 근방으로 이사를 가는 성도님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진리에 트인 교회 근방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가 공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이 하나님 중심, 또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또 주일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주일 중심이 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체 율법의 요약으로 26장 1절과 2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복과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토지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자들의 가옥은 희년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의 가옥은 희년의 혜택에서 제외될 수 없도록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레인의 땅은 매매할 수 없고 영원히 레인의 소유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도와주며 그들에게 이자를 기대하며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동등한 형제로 대우해야 하며 또 사람을 음하게 부려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복과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5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엄 받음이라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성경헌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가정에 필요한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실 때 거기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기재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080 그 전화번호가 있는데 거기에 꼭 전화를 걸어서 출입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복과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